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이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쳐가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서 18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람의 두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함은 사람의 슬기라는 말씀이에요. 18장은 앞장에 이어 계속해서 대인관계와 대사회 관계에 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일들과 피해야만 할 미련한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미련한 행위들은 이기주의, 파당주의, 나태주의, 험담, 조급한 판단 등이고, 화평을 위해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일들은 겸손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쓴 이 지혜자는 특히 사람의 교만에 아주 주목하고 12번 이상이나 그 위험성에 대하여 거듭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교만함이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은 조만간 파멸을 초래하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각 분야별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그 특징적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실히 교만한 자는 승리할 것 같고 명예로운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사람 같고 권세 있는 사람 같으나 교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만 방자한 사람은 결단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는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명예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은 꼭 승리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 겸손은 존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두 마음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큰 낭패를 경험해요. 하나님께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조차도 일순간 방심하여 교만해졌을 때 자신의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우시아 왕은 그의 오만함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고요,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성취에 대해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고나 있지 않는지요? 다른 이들 앞에서 무언가 과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겸손한 행동 속에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지나 않을까요? 우리의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교만 방자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학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박멸하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던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그 다메섹 성문 앞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 방자한 청년 사울을 쓰시려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눈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제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14년 동안을 고진 그 훈련을 받게 하신 뒤에 바로 가장 사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도라고 일컬으면서 이름도 높은 자 사울에서 낮은 자 포울로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서서 그가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교만 방자한 마음이, 교만한 품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날마다 채찍질하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그 교만을 죽이는 것. 그래서 바울이 바로 나는 채찍질하노라. 누구에게? 교만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채찍질하며 자기의 교만을 날마다 죽인다는 그 말이에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지금 여기 보니까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그런 요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병은 거의 다가 심령병이에요. 마음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상하면은 갖가지 병균이 치고 들어와 갖가지 병적인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침입해 들어와 병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 헤일 수 없는 수만 가지 그런 병들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그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으면은 마음이 상할 리가 없잖아요. 겸손한 마음은 낮아지고 그리고 남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더 낮추고 남을 위하여 살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려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온갖 교만함이 방자하고 교만함이 가득하니까 이런저런 병들이 쉴 사이 없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그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영혼의 구원과 내 마음의 건강을 강조하는 우리들이지만은 비록 영혼에 비하면은 짧은 세월을 사는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을 밥으로 하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요. 건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 가난한 보릿고개도 다 없어져 버리고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아보겠다고 별별 것을 다 먹는 시대가 됐어요. 인삼 녹용을 비롯한 때로는 지렁이, 뱀, 고프라, 코뿔소까지 수입해서 곰 발바닥까지 다 수입을 해서 무슨 바퀴벌레까지도 수입을 한다는 소리도 나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잡아서 볶아서 그걸 먹거든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병균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방에도 가끔 가다가 그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씩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실 참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과 영혼을 바로 가지는데 그것이 참 보약 중에 보약이고, 그것이 나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의 영혼도 그야말로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영약 중에 영약이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은 물론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은 나의 영혼은 사라지질 않아요. 나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약들도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보다 건강의 근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령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고, 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에 현대의학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을 벌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피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요, 적혈구는 인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인체 내에 침입해 들어온 병균과 싸워 병균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 한 예가 골마서 하얀 고름을 짜내는데요, 그 고름이 바로 백혈구가 병균과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 중에도 B임파구가 있고 T임파구가 있는데, B임파구는 보통 병균을 죽이고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T임파구에서 임파 독소가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T임파구가 강해서 임파 독소를 자꾸 생산해내야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데, 암병에 걸리지 않는데 T임파구가 약하거나 재구실을 못하면 결국은 암세포가 퍼져서 죽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임파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람의 뇌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엔돌핀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쏟아져 나오고, 반면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면은 엔돌핀과 반대로 인체에 해를 주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T임파구는 뼈 골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엔돌핀은 좋은 호르몬이 두뇌에서 나오고 T임파구 같은 좋은 약이 뼈에서 나와 건강하게 해주지만은, 근심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T임파구가 골수에서 나오지 아니하므로 진리임을 현대의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은 제일 중요한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온갖 삶의 지혜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로 성경은 부유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 처세를 잘하는 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더욱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성경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할 수 없어요. 가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별된 선민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할례란 요사이 말로 포경수술이에요. 어린 남자 아기의 생식기의 끝부분에 가죽을 베어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특히 사막의 나라인데 광야 생활을 할 때 먼지투성이 속에 뒹굴며 살기 때문에
더러워지기가 쉽고 물이 귀에서 자주 씻지도 못해요.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여간 해롭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또한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을 때는 공포에 떨며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니까 인체에 해를 주는 아드레날린이나 더 지독한 노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있게 되므로 피를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이건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짐승도 죽을 때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좋은 그런 뇌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한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피가 그야말로 독으로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짓국을 먹는다 하는 것을 왜 우리 선배들은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 거 아니? 선짓국, 선지 덩어리가 곧 피란 말이죠. 근데 그 피는 온갖 독소가 가득 잠겨진 그런 피로 선짓국 덩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그야말로 독을 먹는 거죠. 이거를 알면은 누가 선짓국을 먹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선짓국을 먹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름을 먹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름, 특히 동물의 기름은 여간 해롭지가 않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어서 마치 파이프가 녹이 나서 막히듯이 막혀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마비가 생겨요. 당뇨병에도 기름이 사실 설탕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당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기름기가 많으면 백혈구에 흡수하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서 초인종을 누르듯이 신호를 보내면 백혈구가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흡수를 못하니까 당분이 소변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영양분도 따라서 배설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고로 기름을 먹지 말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도 되지만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짐승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의 건강과 기타 모든 면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불치의 병도 고침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강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중요한 건강의 비결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불안과 근심을 버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셋째,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넷째, 탐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와 찬송에 힘써야 합니다. 여섯째,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일곱째, 집착을 버리고 잊어버리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거 다 중요한데요, 여기 일곱 번째, 집착을 버리고, 과거의 집착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잘한 거나 못한 거나, 과거에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바르게 살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일은 다 잊어라,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왔으니 새 것만 보고 새 것만 먹고 새 것만 받고 새 것만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새 것이 뭡니까? 구약적의 그 구약의 모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짐승들이 죄를 대신해서 다 불태워졌는데, 이제 그 짐승들을 불태워질 일이 없다. 너희가 짓는 죄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단번에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산 제물로 예배 드리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고 그게 산 제물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이미 구약 700년 전에, 신약 전 700년 전에 43장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로 부정적인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 잃어버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 이걸 안 잊어버리고 자꾸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꿍꿍 앓아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통해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바로 요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서 이전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지금 나타난 현실적인 것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이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